철저하게 기독교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뭐 저게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핍박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워낙 많아야죠. 큰 기업을 2개나 가지고 있고 또 직원들도 꽤 많기 때문에 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무슨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아주 찌들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에 통증이 아주 심해서 병원을 찾게 되었고, 병원에 찾은 결과는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에 탁구공만한 크기의 뇌 종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말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를 받았을 때 의연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소생의 희망은 거의 없다라고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고, 이제 그 앞에는 죽음이라는 공포만이 수시로 총각을 다투며 더 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이 사람 앞에 엄습해 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떵떵거렸던 그 입의 얘기도 이제는 쏙 들어갔어요. 월요일 날 이제 확정적으로 살 것에 대한 확언을 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그냥 수술이나 해보시죠 라고 하는, 월요일 날 이 수술의 날짜를 잡고 토요일 날 신음 가운데 있는, 월요일을 있기 전에 토요일 날 신음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한 전도자가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시지요? 예전 같으면 불호령이 떨어졌겠죠. 무슨 소리야. 의지가 약하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시간이 있어야 예수를 믿지. 내 주먹을 믿고 내 가지고 있는 재력이 믿을 만한데 무슨 예수를 믿어 하면서 그렇게 했을 사람인데, 지금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거부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고분고분한 양이 되어 예수 믿으시죠? 했더니 그분을 지금 내가 믿어도 될까요? 바뀐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내가 죽어도 당신 말처럼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정말 예전에 생각지도 못할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전도자의 말에 의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영접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평안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통증이 가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았던 그 통증이 잠시 잠깐인지 몰라도, 기분인지 몰라도 평안한 가운데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 통증의 느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인가 내 안에 작용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일어난 겁니다. 수술을 하게 될 월요일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아주 때를 쓰듯이, 수술은 하더라도 한 번만 더 검진해 보실 수 있습니까? 한 번만 더 내 상태를 좀 촬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무모한 짓입니다. 저희도 이미 몇 번이고 촬영하고 몇 번 이렇게 섬세하게 다 검진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님께 졸라서 촬영을 이렇게 한 결과가, 있어야 될 뇌 종양이, 탁구공만한 크기의 뇌 종양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일 이후부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전도자의 일을 합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하였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삶의 큰 전환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 삶의 전반적인 변화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은 삶의 큰 변화예요. 변화가 있지 않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살아나라라고 하는 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큰 은혜를 주셨거든요. 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개중에 하야라고 했던 그 말에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것. 할렐루야.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사가 성경 안에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10번이나 기록되어 있던 사람은 영원히 한 번 살려주신 것 때문에 영원히 살았느냐? 나사로도요, 살아났다가 그 수를 다해서 죽었어요. 엘리야가 살렸던 그 과부의 아들들도, 그리고 엘리사의 그 수넴 여인의 아들 또한 살아났다가 죽은 것은 이 땅 가운데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을 능가할 수 없는 제한적 삶을 살다가 죽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살아났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죽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조차도 민노라면서 예전에는 정말 은혜 체험했을 때는 구름 위를 둥둥둥 떠다니듯이 그렇게 은혜 체험을 하던 성도가 지금에 와서는 충만한 삶은 온데간데 없고 꼭 낭패와 실망과 절망이 내 본업인 것처럼 해도 안 돼, 해봤어도 안 돼, 아서 그것은 절대 안 돼 하는, 이미 너무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되지 않고 내가 이미 그것을 다 제어하고 제거하는, 살아는 있지만 믿음은 다 죽어있는 형태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면 살아난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습관과 내 행태 때문에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습관으로 인해서 그는 오래 살지 못하고 그 습관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잘못된 습관들 말이에요. 과도한 흡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많은 음주 때문에 이거 더 가면 안 됩니다, 의사선생님의 그런 판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는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각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경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계속하고 있는 이 습관적 행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믿음을 떠나버린 행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경의 본연의 모습은 다 성실한 모습, 이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각 기업에 있어서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 경고와 경계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기업은 결국은 파산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조지 이스트먼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만들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을 첫 자가 잘못 쓰이거나 좀 다른 사람들이 발음하여서 좀 따라하기 쉽거나 모방하기 쉬울까 봐 이름조차 조금 굉장히 많이 신중하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에 첫 자인 K자와 또 그 K자를 끝에다가 다는 무모한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은 이름이 코닥이라는 이름입니다. 1888년에 이 코닥이라는 카메라가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의 일입니다. 코닥이 계속해서 부흥하고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브랜드의 5대 안에 들어갔을 때 이 기업이 망할 것인가, 다 망해도 코닥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코닥을 바라보았죠. 심지어는 1990년대 이 코닥 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전 어떤 마켓에서 85%나 되는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코닥이 망하는 것은 지구의 멸종이 있을 때에나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달나라에 가서도 사진을 찍었던 것이
코닥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잘 알지 않습니까? 코닥은 파산하여서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연명해 보려고 비트코인이라는 그 회사의 상장을 열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발버둥 치면 칠수록 수렁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기업이 이렇게 파산하고 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디지털화되는 모든 것을 미리 다 겸비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몇 사람들의 그 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상용화하지 않고 이미 익숙한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 때문에 기업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노라면서 내가 지난해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그렇게 내가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류가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계속적으로 발전 없고 성장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노라 하면서도 나는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죠. 목회자이지만 목사이지만 이렇게 간혹 친구들과 전화 연락을 하면 그때 제가 듣는 그런 말들은 뭐 임목사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경어를 쓰고 이렇게 친구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한,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네가 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목사 될 줄 알았어. 다 뭐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뭐 이렇게 술 한 잔씩 하면 나는 안 먹겠다고 결정하고 큰 글래스에다가 그 500cc에다가 콜라를 부어달라 해가지고 다 끝날 때까지 그거 붙잡고 마시고 있는 자네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미 자네는 목회자가 될 줄 알았어 라고 해요. 그 말이 저한테 오히려 부담이에요. 그 30년 전에 그렇게 신앙을 결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렇게 결정했던 그 시기를 보았을 때 30년 후라면 지금 저는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인처럼 많은 사람에게 저분은 거의 성자야 라고 보여져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모습과 계속적으로 쟁투하고 있는 내 연약한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구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대는요 육체에 관심 갖고 영혼에는 관심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불영간 주님 다시 오실 때 육체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내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실 그분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구원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나 자신을 다잡는 성도가 되어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육체의 일과 영적인 일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노라면서 다시 살려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났다면 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붙잡고 그것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생멸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계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저 사람은 망하지 않을 것이야 1000명 10,000명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노의 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서 초기에 기록하였던 성경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태를 보니까 삶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다 하면서도 그 삶이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술은 한 잔씩 해야지, 예수 믿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다 괜찮아,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끄덕끄덕해주는 정말 신앙 가운데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손가락질의 대상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지역, 그걸 볼 때요 바울이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전혀 구별 없는 인생의 모습을 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어거스틴, 우리 다 들어보신 이름 아닙니까?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은 아마 신앙인으로서는 한 번 정도 꼭 읽어봐야 될 책 중에 신앙 서적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얼마나 방탕했는지,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를 만나서 동거하다가 아이까지 낳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방탕하고 허랑한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찌찌거리면서 젊은 사람이 저렇게 방탕하게 사는가, 모든 사람의 입방에 오르내렸던 어거스틴. 그런데 32세에 그가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가 회심한 이후에 인생의 막바지까지 변함없이 신앙으로 직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어거스틴. 그가 한 날은 그렇게 연애하던 여인이 그를 붙잡았을 때 그 여인에게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습관적으로 쫓아다녔던 나의 육체적 그 삶은 이제는 끝이 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나는 오늘 당신 앞에 새롭게 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져야만이 성도의 바른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흘리신 보혈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남겨진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며 살라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내주 거주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 남은 삶은 성령에 의하여서 남은 인생을 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의 의에 도취하여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최고인 양 살았던 베드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열심으로 따지면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따라올 수 없었던 베드로, 심지어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마저도 예수님 앞에 올인하였던 베드로,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정말 죽음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각오했던 베드로. 그런데요, 진짜 죽음 앞에 직면하였을 때 베드로는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게 그 제자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과 눈이 부딪혔을 때 그는 자기 자신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돼요. 참,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나는 결국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래서 내게는 성령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셔야 된다. 나는 나 자신을 자신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사람에게 또 100번 1000번 각오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지 않으시면 나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을 때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로 우리가 삶을 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갈등의 삶이 있을 때 그 갈등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갈등의 삶을 받아들이라. 오늘 읽었던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또한 육체를 거스린다고, 서로 대적하여 저는 대적자처럼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무엇인가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백성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나머지 삶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 안 돼.
오늘 우리의 삶은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이며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믿음을 보이려고 할 때 가장 내 앞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이 나를, 욕망이 나를 그것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조금 살아보려고 하면 왜 그렇게 장애가 많은지, 한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배 나오려고 하면 왜 그렇게 나의 마음에 혼란한 것이 많은 거지. 내가 좀 하지 않았던 신앙의 한 번의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면 그 발걸음을 얼마나 많은 것이 방해하는지. 그래서요, 육체의 요구를 따라가다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슬퍼하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믿음이 아니고 육체의 방법으로 막 따라가는데도 전혀 내게 꺼리낌이 없고 내 안에서 전혀 부담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체로 막 달려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시는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과 육체 가운데서 고민하는 갈등을 안고 있는 사람, 조금도 꺼리낌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거리낌이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육체의 것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갈등이 느껴질 때요, 아바, 나 봐라, 나는 연약한 자다 라고 나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성도된 성숙한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 들여다보니까 바울이요, 얼마나 해박하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어떤 행적들을 나타내고 왔습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쯤이면 이 사람은 믿음에서 참 아주 이 로마서의 필체나 모든 기록의 내용들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을, 지금도 신학자들이요 로마서를 다 주석을 못한답니다. 얼마나 깊은지. 로마서를 기록할 정도의 이 바울의 믿음의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현대인의 성경에 쉬운 성경은 이렇게 풀이했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될 것만 찾아서 하는 이 못된 습성.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는 것을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죄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나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신앙이 있다면서 그 안에 고뇌는 이것이었어요. 내 육체적인, 나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육체적인 육체의 본성이 나를 믿음으로 가는 데 방해하는 이 갈등이 있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울의 첫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가 다시 기록하였던 2년 후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조금 더 가서 디모데전서 죽음 앞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될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믿음 있노라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아직도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성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렇게 육체의 본성이 우죽순처럼 가시처럼 돋아나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육체의 모든 본성들을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될 때 거룩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믿음 있노라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릴 때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좀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심각한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마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속하여 세상죄만을 바라며 그것을 가지고 간다면 그 사람은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쓰이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성도, 늘 내 자신이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망은 십자가 밑에 내어 맡기고 그것을 벗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엊그제가 구정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구정 명절을 많이 안 세지만 한국에서는 명절 때 돼야, 사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는 신정보다는 구정 때 명절을 셌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좀, 저는 시골에 살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큰 다라에다가 물을 가마솥에다 끓여서 그때 1년에 한 번 목욕을 걸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가마솥에다 그냥 장작불 떼가지고 물 탁 떼가지고 하면 그 다라이에 들어가 있으면 1년 불려놨으니 얼마나 알맹이들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 목욕제기 하고 나서 어머님이 그렇게 숨겨놓으셨던 새 내복을 내주시는 거예요. 새 옷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란 정말 하늘을 나를 것 같아요. 새 옷을 입고 옛 구습을 쫓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에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옷을 입으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예전에 때 묻었던 내 영혼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옛적의 그 습관대로 쫓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을, 그걸 벗지 않고는, 그것을 버려두지 않고는 아무리 내가 외적으로 무엇을 걸치든 간에 새 사람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전에 구습을 쫓아갔던 그 잘못된 나, 그것을 벗어두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새롭게 된 나인 줄 믿습니다. 술과 씨름하던 사람은요, 술집 근처를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술집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안 가면 되잖아. 컴퓨터 게임 앞에 앉아있는 아이가 주여 게임에 내가 들어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클릭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무모한 일이에요. 내 안에 결단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불건전한 일과 또한 불안한 어떤 관계, 잘못된 관계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는요, 그것을 오늘 청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새 사람이 되려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 안의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지금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나를 어떻게 지목했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결정하고 새롭게 믿음으로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삼키듯이 예전 것이 좋다고 다시 삼키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 불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돼지가 그 뒤엄 예전 것을 그대로 답습하며 그것에 분비물을 쏘아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그것을 답습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요, 정말 살을 에이고 뼈를 깎아내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여
네가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신체 한 번을 잃은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세요. 내 안에 부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새롭게 된 그 각오와 함께 버려두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았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옷입니다. 5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Holy Spirit이에요. Holy Spirit을 다시 말하면 Jesus Spirit이에요. 기업은요, 기업하는 사람의 기업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신이어야 돼요. 코카콜라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요, 모든 백성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피처럼 콜라가 굴러다니게끔 내가 만들겠다 하였던 기업 정신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기업의 정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정신이 있어야 되냐? 따라합시다. 예수 정신. 머리부터 끝까지 그 혈관을 타고 가는 핏줄기처럼 피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다 일컬음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으십시다. 그래서요, 고민스러울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분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대답할 때요, 저 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황인데 지금 고민하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좀 더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육체의 일을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나눠져요. 성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구분 가운데 크게 성적 타락을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도가 쉽게 넘어진 것이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는 세 가지 다 성적인, 나와 정상적 관계가 아닌데 이웃집 남자한테 자꾸 윙크하고 있다면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 남자는 그 남자의 아내가 있어요. 가만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호색, 음탕한 것을 찾아가는 것, 아이 목사님 그 좀 영웅을 호거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나오는가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늘이 천국이 그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세요. 음탕과 호색과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세요. 결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동성애나 이 모든 것에서 정말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법만 따라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육체 가운데 두 가지 큰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어떻게 숭배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 돼야지.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전혀 문제 없어. 자기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지금? 제가 묻겠어요. 심각하게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정말 괜찮습니까? 젊은 목사가 성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서도 여러분의 신앙 정말 문제 없습니까? 이게 질문이 돼야 돼요. 이것이 주님 앞에 나는 바울처럼 믿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도들처럼 순교의 가루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요, 주님 앞에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는 큰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그 전에 육체적인 것이 17가지나 나오지만 그것을 통합해 보면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대인관계 가운데서 이웃을 사기나 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정말 거짓부렁에서 내가 이득을 얻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또 관계 가운데서 원수 맺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 이거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 안에 원수된 사람이 있습니까? 당짓고 분내며 서로 끼리끼리 모여있는 것이 그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동안 그것이 죄인 것을 고백하고 내려놓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보니까 음주에 대한 부분, 목사님 술 한 잔씩 하는 거 성경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무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다 조합해 보면요, 그 술 취함이 결국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하늘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말로 규합됐어요. 취하지 말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취하지 못하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토양 자체가, 지역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입니까? 라스베가스와 지형이 많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사막 지형이다 보니까 석회질이 많아요. 석회를 녹일 수 있는 건 뭡니까? 산밖에 없잖아요. 산을 만들려면 뭐예요? 포도주를 한 잔씩 마셔야 돼요. 그것이 결국 그의 음료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취하여 마시게끔 그렇게 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참 술 강하지 않습니까? 기본 소주가 25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모르니까 다행히 할렐루야. 저도 지금 대충 말했거든요. 그런데 취하지 말라 하세요. 마시지 말라 하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육체적인 것 중에서 음주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거룩한 일에 우리 자신을 사용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헬라어 원에는 단수예요. 한 과일 아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능력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귀신을 내어 쫓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가 신앙이에요. 아멘 알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요, 너 가서 집 팔아가지고 지금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무모한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집 안 팔아도 되니까 너 좀 성격을 고쳐서 예수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믿음은 헛장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기록되는 이 9가지 성품은요, 오늘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예수의 성품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증거라고 말한다면 이곳에서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 내쫓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어 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성품의 변화를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 닮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오래 참음, 양선과 온유, 충성, 절제. 여러분 혹시라도 이 성품적인 부분이 결여됐다면, 주여 나 정말 약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를 바꿔주세요 라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